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간을 대표해서 한지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KM 친구들이 이 시간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잠시 각자의 삶들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벌써 2021년에 접어들어 1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도 참 많을 텐데 그래도 뒤돌아보면 긴 1년의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사랑 안에 저희들은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며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어려움과 외로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 시간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위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수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언제나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도 가정의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무엇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니고 마음이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풍족하고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잘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살아가는 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색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마음속에 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 검색을 하다가 100년 이상 살아간 한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석학이신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이분은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102살로 올해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현재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먼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 누구일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단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 가치로 행복을 가져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어도 오히려 불행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좇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거기에서 행복을 찾기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돈과 물질은 소유욕이에요.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모으거나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간의 돈을 모아요. 그러면 그 돈을 잘 모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잘 쓰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물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할 수 있게 되죠. 더 많이 가져야만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모으기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고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만족이라고 교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할 수 없는 부류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다들 자신을 챙깁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위해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태도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그 삶에는 인격을 온전히 가지지, 인격적인 어떤 삶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인격이 뭡니까?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예요.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 알기 때문에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거기서 얻어지는 선한 가치를 배울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내 삶의 정신적인 가치로 채워져 있고 또 자리하고 있는지,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또한 인간관계에서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이타적인 사랑이 뭔지 모르고 관계의 중요성이 뭔지 모르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부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혹시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얼른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이 속히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요. 오늘날 코로나 환경이 되어져서 그 일에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의료진들이 그렇고요. 또 그런 일에 최전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는 그분들의 그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개인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할 필요가 있고 또 개인 건강을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코로나 확산을 우리가 더 막을 수 있고 또 이 환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시고 동시에 철저하게 신성을 가진,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제로 시작되어질 때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신 이후의 삶이 지금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의 그 첫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커다란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죄의 씻어짐을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어떤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고, 또 두 번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삶에 꾸준하게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에도 그렇게 사단이 공격해 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가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싸움은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로 결론 지어져요.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의 죄에 대한 용서와 씻어줌과,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이 행하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마련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사건을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시간에 대해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니까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어요. 바로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계획하에 두신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음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꾸준한 준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부터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때가 있기에 그 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발생한 일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기에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차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되어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다스리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29편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그 통치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땅에 대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사역의 시작은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하셨고 또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그리고 연약해진 모습들 그리고 죄로 가득하여서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 회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가져오게 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모든 타락한 모습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깨어졌던 그 형상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그 삶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모습과 그리고 미래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현재적인 모습은 이미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미래적인 모습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약해졌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싸워가면서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그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는 완전히 파멸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들이 이미 이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통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으로서 자리하면서 지배할 왕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는 지금 당장 그들의 문화 속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왕으로서 오시기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서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강력한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오실 수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삶에 대한 자세, 그리고 목표, 그리고 방향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원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세계 속에서 겪는 온갖 분주하고 복잡한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계시는지를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 삶은 그렇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와 남겨진 많은 삶의 고민거리로 인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게 돼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를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실 때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며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후에 그들은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자들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고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셨을 때에는 이제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하십니다. 곧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또 진정한 의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심과 초청하심을 날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 교회에 다닌다고 하거나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많은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를 느끼게 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고 그곳에 치유를 가져다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회복이 일어나기는커녕 또 치유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욕심만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만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삶에는 만족이나 행복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에는 그 삶에 변화가 와 있어야 돼요. 그 삶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그 삶에는 늘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해서 세상에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회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병들었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깨어졌던 모습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어지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 나라는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믿음의 증거와 확고한 믿음 안의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사역은, 오셔서 시작하신 사역의 처음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모습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를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행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원했고 더 많은 명예를 얻기를 원했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더 늘 배고프고 더 채울 수 없는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만족이 주님께 있고 복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등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코로나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건강 유의하시면서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월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2월을 내일이면 또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2월에는 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새해 가진 각오들을 가지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랑합니다.